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제가 와보니까 좁은 땅에 기도원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기도 모임이 넘쳐납니다. 수요 예배 때도 기도회로 드리는 교회가 많고요.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주중 집회들입니다. 물론 외국의 경우 개인적인 하나님과 1대1의 경건의 시간을 굉장히 강조하는 문화에 있다 보니까 이런 주중 집회에서는, 주중 생활에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좀 더 집중하고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두 개의 밸런스를 강조하는 문화의 차이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은 기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고 또 길게 하면 뭔가 달라 보이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아주 유창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잘못될 수 있음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8절까지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9절에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통용되었던 방식을 거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이렇게 기도해야지 라는 기도의 새로운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주기도문의 기도가 사실 한국교회에서는 가장 오용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주기도문을 우리는 언제 하나요? 목사가 없을 때, 전도사가 예배 인도를 할 때 마지막에 축대 대신 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대부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특히 소모임이나 다락방 모임, 어떤 오이코스 모임에서 목사가 없을 때 그냥 주기도문으로 끝내.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기도문을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마무리 멘트, 주문처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앞에 거를 다 본받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해야 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겠다고 분명히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결심 속에는 그저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제대로, 나름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방식대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1월 첫째 주부터 저와 이제 목사님이 함께 주기도문 강해를 6주에서 7주 정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주기도문에는 우리 크리스찬의 기도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나눌 구절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딱 이 세 구절만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돼 있고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Our Father in Heav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말고, 한국어 말고 원어 성경 헬라에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단어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가 아니라요, 아버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율법을 더 좀 준비해 오지 않겠어? 아니야. 적어도 안수 집사나 장로 정도의 직분을 좀 받아와야 되지 않겠니? 적어도 이 정도는 제자 훈련까지는 마쳐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내가 기도를 가르쳐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줄게 아버지.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첫 번째 단추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관계가 성립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이 관계는요, 누구를 통해서만 성립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는 다 알고 외우는 말씀입니다. 뭐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부활과 그의 죽음과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돌아가신 그분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라고 비로소 부를 수 있는 기도의 통로의 비밀번호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번호가 없으면 기도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기도해요. 무슬림들도 기도하고요. 불교도 기도하고 유도교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복음을 통해서 들어가서 기도의 비밀 번호를 누르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기도는요. 어쩌면 그냥 헛된 우상에게 하고 있는 똑같은 기도일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주는 단어는요. 우리는 이 아버지와 함께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많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도 기도를 좀 유창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가 되신 분은 알겠지만요. 아기를 낳으면요. 내 자녀의 울음소리인지 다른 자녀의 울음소리인지 엄마는 기억합니다. 엄마, 아빠들은요. 자기 아이가 헛된 말을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빠빠, 뿌뿌, 뿌찌, 쭈쭈 다 알아듣습니다. 뭘 달라고 하는지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해도 모든 부모들은 자녀의 옹알이 소리를 듣고 파악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혀 짧은 소리조차도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유창한 기도나 미사 어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라고 짤막하게만 얘기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사정과 나의 마음과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분노와 나의 실패와 실수와 절망과 좌절을 이미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도대체 앞이 안 보여서 캄캄할 때, 이제 앞으로 어디를 가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조차 모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속에 담긴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6장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네, 이렇게 우리는 말을 많이 하거나 빈말을 되풀이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아버지 하고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이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요, 신뢰관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을 읽었거든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돼 있냐면 너희 가운데 빵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줘.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는 이미 부모가 되신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자녀 키울 때 우리 자녀를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변합니다. 어쩔 땐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죽도록 미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화도 내요. 막말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의 부모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의 부모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육신의 부모조차도 내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소위 말하면 요즘 엄마들은 자기 영혼까지 갈아서 먹인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이라면 무엇이 아까울까요? 이것이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가 요즘 막 살아가지고 성경도 안 읽고 요즘 세상에서 나쁜 일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요즘 제가 교회도 잘 안 나와가지고요. 기도하기가 조금 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이것은 아버지라는 말의 비밀을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훔친 것은 아니지만 미리 유산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쓰고 돌아왔을 때 탕자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조건 품어주시고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면서 바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그 전날 아주 과음을 해가지고 못 일어날 아침이 돼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그 전에 사람들을 속이고 그 사람들을 못되게 해서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눈을 뜨면 아버지라고 부르면 여러분의 하루의 첫 단추가 다시 끼워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속에 담긴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후 두 번째 단어가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야. 그런데 좀 분명하게 좀 이상한 것이 보입니다. 6장의 5절부터 쭉 볼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골방을 강조하십니다. 골방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아버지께서, 여기는 전부 다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골방에서 할 때는 1대1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기도라는 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갑자기 복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여기에 또 다른 생각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요, 우리로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골방에서 내 기도도 들으시지만 골방에서 기도하는 다른 사람, 다른 형제 자매의 기도도 동일하게 듣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지만요, 내 옆에 형제 자매들, 심지어 내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정말 어떻게 되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형제 자매들도 동시에 사랑하십니다. 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활에서 엄청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줍니다. 자칫 우리가 기도한다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는 분들은요, 너무나 나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더 옳다고 생각하고 파워풀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낫고 내가 기도해줘야 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하고 이 큰 하나님을요 내 안에 자꾸만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바리새인처럼 내 지위가, 내 목사라는 지위가, 내 장로라는 지위가, 내 집사라는 지위가, 내 권사라는 지위가 뭔가 내 기도를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6절에서 골방 기도를 가르치신 후 바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희가 잊지 말을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만이 아니야. 너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너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교회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너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회사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너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나라의 하나님이기도 해. 그러니까 너는 나를 네 안에 자꾸만 가두지 마. 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화면 옆에를 둘러보십시오. 우리는요, 나이도 다르고요, 세대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모임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그래서요, 투닥투닥 하면서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인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며 사랑할 수밖에
없는 단체가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GCC 지체들이라면 적어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이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좀 품고 기다려주면 어떨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안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저들이 예수님 짤이네. 설교에서 아무리 나는 예수님 짤이에요 라고 말해도요. 저 사람 옛날에 이랬어. 옛날에 과거가 이랬어. 너 몰라서 그래. 쟤랑 놀지 마. 이런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제자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로 이기심을 내어놓게 합니다. 우리 기도하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어쩔 수 없이 나중심적이 됩니다. 나를 위해, 내 회사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 교회를 위해, 내 직장을 위해, 내 나라를 위해. 그래서 기도의 반경은요. 점점 좁아져서 나. 우리 교회, 내 교회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내 가정이 행복하게 해요. 내가 좀 남보다 좀 잘 나가게 해요. 내가 좀 더 잘 살게 해요. 우리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아버지는요. 종족과 민족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정말 아는 성도라면요. 개교회주의에서 벗어납니다. 내 교회만 잘 돼야지. 내 교회만 부흥해야지. 내 교회만 커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주기도문을 고백한다면요. 교단 우월주의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카이캄이 최고야. 총신이 최고지. 무슨 말이야 합신이 좋지. 무슨 말이야 장신이지. 이런 교단 제일주의, 우월주의에 빠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도하면요. 우리나라가 최고야. 우리는 한민족이잖아. 정말 중국, 미국 정말 다 아니야. 이런 자기 민족의 국수주의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는 이기심과 교만과 자만과 우월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 성당 벽화에 이런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말하지 마라. 아들과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세 번째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로 균형을 잡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볼 점은요. 5절부터 예수님은 골방 기도를 설명하신 후에 주기도문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하나님 앞에 같이 서 있는 게 밸런스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요. 궁중들과 함께 계셨고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또한 이렇게 사시다가도 언제나 밖으로 먼저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산기도를 가셨습니다. 이렇게 멀티튜드 속에 살고 있다가 솔리투드, 일부러 떨어져. 이거는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고독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따로 와 있습니다. 부부가 가정이 함께 살아도 자기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앞에서의 문맥과 함께 보는 밸런스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요. 여기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 정말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지를 점검하면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면서 우리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위치를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말은요. 물리적이나 공간을 의미하는 스카이가 아니라 heaven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Our Father in Heaven.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아주 강조를 할 때 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을요, 물들이라고 해요. 영어 표현에는 water는 그냥 단수형으로만 쓰지만 그러니까 물들이라고 하면요, 이것은 바다가 됩니다. 크다는 의미고요,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의미가 복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한국말 성경에도 그렇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늘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이 원어에는요, 복수입니다. 하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들이 무슨 의미일까요? 엄청나게 크고 넓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영역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하늘들에 계신 분이라는 말이지요. 시편 115편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 의미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시편 115편 3절 852쪽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이루신다. 아멘이십니까? 역대하 20장 6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린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 말은요, 결국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주권과 주권을 가지고 모든 땅과 나라와 세상과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쥐락펴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죠. 이 아버지를 막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멈추어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계속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앞에서 나왔던 단어와 구절과 똑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아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한 뒤에 잠깐 멈추시면요,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 다 하시는데, 하나님 다 보셨는데,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안 하시면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통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과 대조되는 초월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요, 저는 키가 작지만 키가 조금만 커도요, 훨씬 더 반경을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층에 살다가 10층에만 올라가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미로찾기를 할 때 우리는 그것만 봐서 갔다가 다시 돌고 또 고수 막히면 다시 오고 돌고 인생을 뒤투어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요, 우리가 정확히 어디로 가야 쇼컷인지, 어디로 가야 돌지 않는지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아신다는 말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33편 13절로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계시는 그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켜보신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다. 아멘. 한 구절 더 찾을까요? 시편 11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초월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를 종합해보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길과 생각을 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는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 지면을 적시고 다시 올라가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장래와 우리 미래와 우리의 모든 생활을 아시기도 하지만요, 우리의 모든 과거와 실패와 상처와 후회,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아픔들도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앞이 캄캄할 때요, 그까짓 인맥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엎드리거나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주기도문을 우리는 알잖아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심. 그렇지, 모든 사람이 아무리 높에 있어도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장님을 아는데 굳이 부장님을 거쳐서 사장님한테 갑니까?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자리에서 사장님께 내 고충을 토로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가장 높이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우리는 자꾸 누구를 거쳐가고 싶어 합니까? 세상의 부장님, 팀장님, 상무님, 대표님.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게임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 앞에 무릎 꿇을 필요가 없고 아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해집니다.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역대상 29장인데요. 역대상 29장 우리 외우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마지막 구절 읽을까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주님의 손이요. 제가 며칠 전에 크리스찬 그 신문을 보니까요. 이제 원래 1월 달에 나온 게 이제 집으로 배달돼서 왔는데 보니까 성도님들이 한국교회에서 가장 듣고 싶은, 목사님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설교가 1위가 압도적으로 축복과 형통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목사님 입에서 나온 게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고 강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요, 위대하고 강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이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이 분만 붙잡으면 모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자는 말입니다. 현대는요, 피상적인 시대입니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정보 때문에요, 전문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조금만 몸이 아파도요, 인터넷의 정보를 보고 본인이 의사가 돼요. 본인이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 가도 나 뭐뭐 같은데 나에게 이런 약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됐고요. 모든 교수나 전문가들의 권위가 많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피상적으로 넘쳐나는 정보, 인터넷의 정보를 보고 전문가의 흉내를 내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말씀은 어떤가요? 인터넷에 모든 말씀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더라도요, 우리는 누구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권위는 결국은 사라지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는 권위의 인정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가 아버지. 아버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께 너가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그 기도는 우리 아버지야. 그리고 그분은 엄청나게 위대하고 전지하고 전능하신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나 너의 상사보다도 게임이 안 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뜨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음 구절로 넘어가지 마세요. 이 말에 숨겨진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잠이 들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구절만 또박또박 생각해 보고 눈을 감으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인생과 키와 방향과 생각과 발걸음과 감정과 서운함과 좌절과 실망과 분노와 나의 감정과 목표가 튜닝 됩니다. 우리 기타나 바이올린 칠 때요, A는 444에 맞춰서 튜닝 하잖아요. 튜닝 하는 것 같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만 생각하면요, 모든 감정이 튜닝 됩니다. 서운하고 화가 나고 실패하고 억울한 감정들이요, 그래 까짓 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데 뭐 까짓 거 잊어버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요, 내 계획이 내 맘대로 안 돼도요, 아유 까짓 거. 그래, 뭐 나는 이 미로를 돌아서 막혔다고 생각해서 좌절하지만 하늘에서 보실 때는 이 막힌 게 오히려 다른 길로 가든 쇼컷이 될 수 있구나. 그래, 잘 됐지 뭐. 이 모든 생각과 감정과 발걸음과 모든 우리의 마음들이요, 다 튜닝되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세 단어예요. 단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분에게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엄청난 분과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이 엄청난 분과 하루를 매듭 짓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좋아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세미나도 듣고요, 기도 강의도 찾아 듣고요, 기도에 대한 책도 새해에는 사고요, 기도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도 듣고 기도에 대한 설교를 찾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요, 우리의 기도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처음에는 속이 상하고 잠도 안 오고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잠잠히 이 말의 뜻을 생각해 보면요, 이내 까짓 거 넘어가자 라고 우리의 마음이 튜닝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말씀만 듣고 기도에 대한 책만 듣고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도 길면 아버지. 그리고 생각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녁에도요, 다 귀찮으시면 이 단어로만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마디를 외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나 혹시 우리들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 아버지라고 부르긴 부르지만 진짜 복음이 없어서 관계가 하나님과 형성되지 못한 분들은요, 오늘 결단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찾아가시고 저 찾아오시고 주변의 형제 자매에게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위대한 결단이 될 것입니다.